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크로스웨이 성경 연구 과정을 우리가 저녁 시간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점점 교회 안에서는 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여서 이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 때 이 과정 했었다라고도 하지만 한 10년이 지났고 해서 다시금 현대화된 필름으로 아마 과거에는 무슨 OHP 뭐 이런 걸로 했을 겁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참석 인원도 들쭉날쭉하고 지속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없어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 크로스웨이가 절정을 향하여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24과 그리고 25과인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던 이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사역들, 그리고 십자가의 길에 어쩌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24, 25과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고 또 예배하게 하여 주셨는데 그 예배의 가장 근원되는 정신이 무엇이겠느냐라고 합니다. 성찬을 예배 때마다 베푸는데 성찬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 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 요약한다고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게 시작되어졌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에 관한 가장 중요한 정신입니다. 이 땅에 오늘 우리로 믿음의 공동체를 모이게 하여서 저들을 통하여서 기대하였던 것들이 무엇인가? 왜 성찬식을 행하는가? 형식만 남고 그 정신이 잊혀졌다라고 하면은 그게 율법주의인 거죠. 형식과 그 구조만 남고 내용과 정신이 없어져 버린 것 아닙니까? 성찬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뭐냐? 그게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성찬을 가리켜 애찬이라고 했던 겁니다. 우리가 애찬을 나눈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떡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는 것, 이게 여기서부터 성찬이 시작되어졌던 거죠. 거룩한 의미들을 부여하면서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는데 애초의 시작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떡을 나누시고 저녁 식사를 함께 하셨던 거기서부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게 에로스적인 인간적인 감성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필로스 친구들 간의 단순한 우정 그런 연대감 이런 정도가 아니라 가족들 간의 사랑 스톨게가 아니라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신, 떡을 떼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정신이 뭐냐? 우리를 향하여 내어주셨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한 몸이 되어지고 한 공동체가 되어졌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말자.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졌다. 이걸 확인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 떡은 먹고 같은 교회 안에서 예배는 드리는데 사랑이 없다,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면 바로 예배의 근원 정신을 잃어버리고 성찬의 근원 정신을 떠나 있는 거죠. 형식은 있는데 바로 그 내용이 없어져 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예배의 중요함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성찬의 의미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성찬의 의미를 가르친 고린도전서 11장은 12장으로 이어지는데 12장은 바로 은사장입니다. 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셨는가? 그 은사를 주신 목적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방언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그 속에서 사랑을 잃어버린 방언, 그 방언을 우리가 마귀의 방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모르는 소리 한다고 해서 신비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방언일 때 그게 천사의 방언이고 하나님이 주신 방언이 되어지는 거죠. 예언을 하는데 사랑의 마음이 없이 행하는 예언, 이런 건 다른 사람을 찌르고
그렇게 넘어뜨리고 상처 입히고 공동체를 난도질하는 것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언의 근본 정신에 대하여 바로 방언과 은사의 근본 정신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장은 13장 사랑장으로 이어집니다.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사,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이라.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은사장은 사도행전 13장 사랑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랑이 없으면 바로 너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천사의 말을 하고 또 신비한 지식을 알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또 구제하기 위하여서 물질을 낸다 할지라도 그 안에 섬김이 있는데 남을 향하여 베푸는데 수많은 일들을 행하는데 사랑이 없다라고 한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아무것도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 없이 행하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고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 소망을 품은 자들이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 유혹을 이기고 견디고 통과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믿음과 소망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소용이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다하여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진실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도 필요 없을 때가 오게 될 것이지만 사랑은 바로 영원할 것이니 이 땅에서 사랑하였던 것 그것을 가지고 천국까지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 무엇을 가르치고 전할 것인가? 부모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 속에 마음속에 편안함이 있습니다. 안정감이 있습니다. 또 느긋함이 있습니다.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잖아요. 시간이 지난 다음 어려워지고 힘들어져도 부모님이 떠나가도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부모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남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어서도 그 죽음의 관문을 통과한 이후에서도 이 땅에서 사랑의 경험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였던 그 영혼들 그들과 함께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던 그들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사랑 가운데 완전한 사랑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 나라가 천국이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이게 바로 사랑이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것과 연결되어지는 내용이 오늘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말씀, 에베소서 그 4장 말씀을 읽었죠. 그런데 그 에베소서라고 하는 게 뭐냐? 교회론에 대해서 가장 잘 정리해 준 책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교회론의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론에 대해서 가장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는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함을 얻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에 대하여서 말하여 주고 있죠.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뭘 가르치고 있느냐? 그러므로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므로 바로 주 안에서 갇힌바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이렇게 구원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구원함을 얻었으니 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데 그게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행하여야 하는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의 많은 구조가 이렇게 되어져 있다. 출애굽기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져 있죠. 성경 전체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의 구조가 1장부터 11장까지가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함을 얻었는가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바로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죠.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냈는가 그것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19장부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시내 산 안에서 언약을 맺고 이제 너희가 구별된 삶을 살라 이것을 가르치고 있죠. 그러므로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 내용인데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그 선물에 대하여 이야기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위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형상을 가르칠 때 동그라미가 두 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 속에 영광의 형체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보좌 가운데 거하시잖아요. 우리 이 땅을 통치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교회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선물이 뭐냐? 보면 위에 부활하시고 영광의 모습으로 변모하신 그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향하여 주신 화살표가 있죠. 그 안에 선물 박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선물 박스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 우리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가리켜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은사가 대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신비주의자들은 그 은사가 무슨 방언하는 것, 예언하는 것, 신비한 것 보는 것, 이게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역과 관계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바로 교회 안에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웠으니라고 하였습니다. 그 선물 박스 안에 무엇을 주었느냐? 바로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하고 또 전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바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들을 주시고 직분들을 허락해 주셨다. 그 직분을 통하여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교회를 온전케 하시고 주님을 닮은 삶을 살게 해 주셨다. 그래서 은사를 주신 의미에 대하여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목적과 선물, 이 부분 한번 읽어주시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의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행하셨던 바를 진술하고 있다. 에베소 4장에서 6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백성에 대하여 지니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를 설명한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성령 가운데 행하심으로 우리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역이 계속되며 성장해 가도록 교회에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들이란 말씀의 사람들 곧 사도와 선지자들,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 교사들을 의미한다. 에베소 4장 12절에서 바울은 그의 교회에 주신 선물들의 목적을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하였다. 에베소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선물을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바로 오늘 우리로 이 땅 속에서 복되게 살아가고 바르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으니라고 했는데 그 선물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1절에서 12절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교회 안에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으니. 그래서 그 박스 안에 보면 사람이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선물이 뭐냐? 바로 어떤 사람들을 세우고 어떤 직분자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직분자들이 중간에 있는데 목에 보면은 이 로만 칼라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의미가 묶인 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넥타이도 사실은 그런 의미죠. 누구에게 매여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사이 목사들도 그렇고 넥타이를 안 매려고 합니다. 로만 칼라 이런 걸 안 하고 불편해서 풀어 이걸 묶고 있으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풀고 다니는데 사실은 그 의미가 내가 주에게 매인 자라, 종들에게 목줄을 하여서 끌고 다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매인 자다라고 하는 표식이 로만 칼라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영혼들을 세우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들을 일어나게 하여 주셨다.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역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보면 성경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과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바로 무엇을 통하여서 이런 사역을 하게 하였느냐? 말씀을 통해서 이 사역을 하게 하였던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교훈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자가 사도이지요. 바르게 함,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책망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그게 선지자이죠. 사람들이 잘못됐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선지자이죠. 바르게 하는 자들이 누구이냐?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불신자들을 향하여 바르게 살라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전도자들을 세웠고,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을 향하여 목사를 세워서 바르게 사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게 하였지요. 그리고 교사, 바로 온전케 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을 교사로 세웠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선물이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 안에 진리 안에 거하도록 하였던 것, 교회에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이런 직분과 사역 가운데 담겨져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세운 목적이 뭐냐? 그 뒤에 보면 4장 1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이 동그라미를 좀 치워주시죠. 세 가지의 목적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여기에 목사를 보냈느냐? 왜 우리 교회 안에 그 교사들을 세웠느냐? 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가르치는 사도의 역할들을 세우고 선지자들의 은사를 맡겨주셨느냐? 그들을 세우신 목적이 여기에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두 번째가 봉사의 일들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이 세 가지 목적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올 때 목회 계획을 밝힐 때도 목사를 세운 목적을 바로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때때로 그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교훈도 하고 책망할 때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 대하여 책망하는 말들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냥 보편적으로 가르쳤는데도 목사가 나를 찌르는 말을 했다, 그 교회 나올 수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온전케 하기 위하여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서 때때로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바른 부모이죠. 잘못했는데 내 자식이기 때문에 다 잘했다, 그럼 그 아이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의 일들을 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봉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행하는 것, 이걸 봉사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성도들을 깨워서 저들을 온전하게 하여서 세상 가운데서 섬기는 일들을 하도록, 봉사하는 일들을 하도록 하는 게 목사의 사명이고 교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 전도사님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요새 교회 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안 하고 있다라고 해서 왜 가장 중요한 목적이 교회 학교가 되려고 하면 가르쳐야 할 게 아니냐. 그런데 소그룹 성경 공부를 안 하고 있으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학교에서 얼마나 공부하고 있는데 교회까지 와서 공부하면, 그래서 교사들이 성경 공부 당분간 하지 말자라고 해요. 그래서 전도사가 저한테 혼이 났죠. 그러면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하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힘들고 성경 배우는 게 힘들면 교육을 포기할 거면은 바로 교회 나오라고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가르쳐야 할 것들을 가르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온전하게 하고 그들이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의 일들을 하도록 건강한 인격을 가지도록 하는 게 교사의 목적이고 목사의 목적이고 교회 안에 여러 직분자들을 세운 목적이다. 그리고 그 목적은 결국은 하나인데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하여서 이런 은사자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죠. 그렇다면 그 교회라고 하는 게 대체 뭐냐? 그게 그 다음에 다루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가르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여기 보면 되어져 있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한 말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제 교회를 향하여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개봉교회 하면 건물로 생각하잖아요. 언덕 위에 세워져 있는 그 빨간 벽돌의 그 교회를 생각하는데, 물론 그곳에서 이 개봉교회 성도들이 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회를 건물과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에클레시아를, 교회를 가르치는 헬라어가 에클레시아인데, 에클레시아의 원래 뜻은 뭐냐? 사람들로부터 바로 뽑힌바 되어진 사람들,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각 처소에서, 여기에 보면 여러 처소에서 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부름받아서 모인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 그리스에서 이 에클레시아는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 농민도 있고 어부도 있고 귀족도 있고 또 자유민도 있고 뭐 하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대표로 뽑혀와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 민회라고 하죠. 우리가 무슨 그 민회로부터 발전한 것이 국회니 각 지방의회니 뭐 이런 것들이죠. 그것을 가르치는 말이 에클레시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들이 모였느냐? 모여서 중요한 결정, 자기들이 자기 혼자 살아갈 때는 자기 가정에서 자기 먹고
자기 진로 결정하고 또 농사 짓고 사는 데에는 뭐 같이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무엇을 결정해야 하느냐, 여기에 보면 중간에 한 사람이 그림이 세워져 있잖아요. 지도자를 뽑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누가 이 도시를 다스리고 누가 이 도시의 지도자가 될 것인가, 이게 사람들이, 대표자들이 모여서 대표자를 뽑는 일들을 합니다. 두 번째는 옆에 그 칼과 투구가 있는데 군사들을 징집하고 또 전쟁을 하는 일들을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위기가 있는데 이제 군사들을 모집하자. 몇 세부터 몇 세까지를 이 땅을, 이 마을을, 이 도시를 지킬 군대로 모집하자. 지금 어디가 침략해 오는데 우리가 저들과 화해할 것인가 전쟁할 것인가, 전쟁을 결정하기 위하여 각 사람들이, 대표들이 모였다라고 합니다. 그 옆에 보면 건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도시 안에 학교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 도시 안에 우리가 함께 모일 공회당이 필요하지 않느냐, 도로를 닦아야 하지 않느냐, 그건 혼자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결정하기 위하여서 바로 이것을 했다라고 합니다. S, 돈이죠. 그래서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얼마씩 걷자, 돈을 얼마씩 모으자, 이 재정을 결정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인 것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에클레시아로 모여서 그 민회에서 이것을 결정하는 거죠. 이 도시국가에서 바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기관을 가리켜 에클레시아라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교회라고 하는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세상 가운데서 직업이 다양합니다. 농부도 있고 어부도 있고 또한 세상 가운데 목수도 있고 또 이런저런 그 직분과 피부색은 다 다르고 출신 지역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바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같이 하고 모여서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들을 가지고 자기 삶의 자리에 가서 그것을 실천하고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게 에클레시아였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건 에클레시아라고 했는데 한번 이것도 읽어주시죠.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의미하는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는 어떤 도시나 지역에 일어난 일들을 논의하고 그 문제에 대하여 투표하거나 행동 방침을 정하기 위해 모였던 단체를 일컫는 말이었다. 여기에서 논의되고 투표하여 결정된 사항들은 그들 모두가 지켜 행해야 할 규칙이 되었다. 그들은 함께 모여 논의하였고 함께 실행하였다. 그래서 교회가 함께 모여서 각자 흩어졌던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바로 이 중요한 일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결정하고 또 결정한 것들을 삶의 자리 가서 지켜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그들이 이것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것이 교회였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을 가리켜 에클레시아라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밑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같이 읽어주시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건물로서 이해하지만 성경에서 교회라는 말은 어떤 건물을 언급하는 데 사용하고 있지 않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으로 교회를 설립하시고 또한 그 교회를 자신의 주변으로 불러 모으셔서 그리스도의 생활과 죽음 그리고 부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의 구원 사역을 선포하신다. 또한 그의 백성들을 그들이 어떤 지위에 있든지 간에 이웃을 섬김으로써 그를 위해 살도록 다시 파송하고 계신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각자 삶의 자리에 흩어져서 자기의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 한쪽에 무슨 바게스가 있고 바카스라고 하는 바케스 바가 있고, 그러니까 청소하는 뭐 이렇게 도구가 있습니다. 자기 삶의 자리에서 청소하는 분도 있죠. 그 위에 보면 무슨 연구하는 이렇게 자재들이 있습니다. 연구직에서 무엇을 연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밑에 보면은 무슨 씨앗들이 이렇게 자라는, 새싹이 자라는 모습도 있고 그것을 보고 두 손을 들고 그것을 가꾸는 사람이 있죠. 농부의 일들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장에서 기계를 만지면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음악을 연주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직업은 다 다르잖아요. 자기들이 일하는 삶의 현장도 다 다릅니다. 그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 이게 교회다. 저기 옆에 동그라미에 보면은 하나가 비어 있죠.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 여기 나의 그림을 하나 그려놓으면, 내가 하는 일들을 하나 그려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 사람들이 흩어져서 자기의 일들을 하다가 함께 모여서 주님에 대하여 배우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일들을 논의하는 것, 이게 교회였다. 그 중간에 보면은 하나님의 표시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들, 섬김의 일들, 섬기는 종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가르치고
그분의 섬김의 사역에 대하여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하여서 배우고 또 그 뜻을 실천하기 위하여 같이 논의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삶의 현장에서 자기가 청소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 감당하고 연구하는데 그 연구가 자기만을 위하여 세상을 파괴하는 일들을 그렇게 연구하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농사를 짓는데 공장에서 일하는데 음악을 연주하는데 바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행하는 것, 이게 교회됨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배우고 훈련하고 흩어져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자기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 이게 교회됨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여기는 제가 그려놓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똑같은 그림인데 틀은 똑같습니다. 안에 있는 내용도 똑같습니다. 청소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그 농사짓고 기계를 돌리고 음악을 연주합니다. 그런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다르죠? 그 가운데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죄의 표시가 있고 그리고 마귀 사단이 그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 사단이 중심에 있는데 그 표시가, 죄의 표시가 뭡니까? 나에게서 시작해서 나로 끝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일하는 겁니다. 왜 일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지. 내가 왜 음악을 연주하냐? 나의 쾌락을 위하여서 인간의 그 즐거움과 그 감각을 자극하는 가장 그런 음악을 만들기 위하여 세상 가운데서 연구하는데 내가 돈 잘 벌고 그래서 돈 되는 일들을 하는데 사람을 파괴하고 세상을 파괴하고 생명을 파괴하는 그 일들을 연구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연구는 똑같이 하고 있지만 마귀 사단을 위해서 복무하고 있는 거죠. 그 손의 모습이 좀 다릅니다. 앞에 손은 위를 향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바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셔서 바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손이 위를 향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내가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하고 사단의 백성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죠. 이 세상에는 오직 한 세계가 존재할 뿐이다. 세상의 모습은 똑같이 생겨 있습니다. 하는 일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셨고 또 소유하고 계신다.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인간들의 삶은 하나님 아니면 사탄이 주관하고 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끊임없는 투쟁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으며 또한 우리가 사단의 영역에 대해 선한 싸움을 벌이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같이 읽을까요? 그 다음 큰 글씨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나 사탄의 일 중 하나를 섬기고 예배하고 증거하고 후원하고 있다. 이것들은 양자택일의 문제이다. 둘 중 하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든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든 둘 중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든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하여 마귀 사단이 원하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든 어떤 일들은 하고 있는데 그 일의 목적이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도 하고 사단의 백성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할 수도 있고 사단의 나라의 일들을 할 수도 있다. 보세요. 어떤 일들을 하는데 전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나를 위하여 무자비한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죠.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그 한 사람 때문에 죽는 겁니다. 이번에 DMZ 그 기도회를 가서 그 철원에 있는 평화통일 전망대에 갔는데 그 바로 앞에 철원 평야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바로 앞에가 거기 비무장지대가 밭 밑으로 내려다 보이는데 그 중간이 이제 반쪽은 북이고 반은 남쪽인 겁니다. 과거에 그 태봉국 궁예의 그 왕궁터가 바로 그 앞에 있는데 발굴을 못하고 그냥 그곳에 있고, 과거에 이것을 남북이 같이 발굴하자라고 했더니 다시금 무산되어지고 또 다시금 그렇게 서로를 향하여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산이 있는데 백마고지가 있는 겁니다. 백마고지가 있고 그 앞에 김일성 고지가 있고 그 중간에 피해 능선이 있는데 거기서
1951년에서 53년까지 그 고지를 빼앗기 위하여서 국군 15,000명이 죽고 인민군과 중국군 3만 명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우리가 내 아이가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아이 20살이 되도록 군대 보내도록 장성하여서 군대 보냈는데 그런 아이들이 그 작은 산등성이 하나에서 바로 4만 5천 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가 강을 이루고 흘러서 피의 능선인 겁니다. 이쪽에서 한번 올라가서 빼앗으면 또 저쪽에서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 젊은이들이 뒤에서 올라가라라고 하니까 그냥 올라가다가 총 맞아 죽고, 또 그래서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또 올라가고 죽고, 이 비참한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속에 어떤 사람들의 야욕이 있잖아요.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의 야욕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허황된 어떤 이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는데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비참한 일들을 겪어야 그 땅에서만 작은 곳, 작은 산능성이에서 죽었던 사람이 그만큼이다. 전국적으로 그렇게 죽어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의 참화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는 과정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있다. 또 반대편에 또 여기에 대적하는 어떤 한 사람이 있겠지요. 그들의 몇몇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또 선동되어진 사람들이 있겠지요. 어떤 일들을, 어떤 계기가 있어도 사실은 이런 것들은 막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것을 그렇게 전쟁을 각오해야 한다, 전쟁을 해야 한다, 뭐 핵폭탄을 터뜨려야 한다. 그 핵폭탄 하나가 떨어질 때 철원이라고 하는 도시가 과거에 7만 8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후에 인구의 반 이상이 다 없어져 버렸다. 전쟁의 참화 속에서 다 없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가면은 살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대부분 미군 폭격기들이 쫙 들면은 그 요번에 마치 하마스가 숨어 있는 그 병원 이런 데도 그곳으로 이제 가면은 살 것이라 생각해서 아마 좌익 인사들도 그곳에 가면 살겠다라고 교회 안에 들어왔죠. 근데 그곳에 좌익이 있다라고 하니까 교회당도 폭격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당도 우리 뭐 철원 성결교회 무슨 성결교회 그 잔해들만 이렇게 남겨져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그 잔해가 남겨졌으면 그 안에서 죽어갔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곳은 안전할 것이다라고 피하였는데 그곳에서도 죽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적군이고 누가 아군인지 뭐 사실은 누가 쏜 총알인지 누가 떨어뜨린 폭탄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죽어갔던 것 아닙니까? 이런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내가 잘 살고 내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사단의 정신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생명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순종하는 것, 이게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구별되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그 다음 장으로 넘겨 보시죠. 그 뒷장, 사단의 미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세상 속에 사단이 기뻐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에 보면은 쭉 돌아가면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장을 짓고 또 공부를 하고 또 음식을 만들고 또 가족을 이루고 돈을 벌고 운동을 하기도 하고 함께 모여서 정치 법을 만들고 정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에 바로 나 자신만을 위하여서 하는 것, 이게 죄의 정신이 아닙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사이에 나를 중심에 놓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마귀 사단이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해서 내가 보기에 좋은 것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의 언약 이런 거 무시하고 그냥 따먹는 게 여기서부터 죄가 오게 되어졌잖아요. 죄의 가장 근원 정신이 뭐가 있느냐? 그 중심에 나를 세우고 있다라고.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유익이 되지 않느냐. 요사이 교육 중에 가장 잘못된 교육 중에 하나가 죄악을 가르치는 교육이 바로 그거죠. 부모가 너가 제일 중요하다, 너가 그렇게 자기 자식을 향하여서 극도의 이기주의를 가르치는 시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대표자로 뽑혀지느냐. 미국에서 지난 선거 때도 그 구호가 아메리칸 퍼스트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다. 아메리카를 위하여서 우리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하겠다. 무슨
평화유지금 보내고 무슨 어떤 사람의 무슨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고 세계의 공의를 이루고 필요 없다, 다 우리 이익을 위하여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인기를 제일 많이 얻어서 대통령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자리에서 우리 노동자들의 이익을 내가 대변하겠다, 그 사람이 대표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기 중심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족의 게르만 제일주의를 대표하던 그 사람이 바로 히틀러가 아닙니까? 우리 게르만 민족이 세계의 최고고 게르만 민족을 위하여서 내가 봉사하겠다. 그래서 유대인들 학살하고 이방 민족 침략하고 세계 전쟁 일으키고 그때 독일 민족들이 열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열광하면서 자기 나라가 좋아질 것 같지만 그것으로 인해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가 죽고 자기들 때문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결과는 파괴와 멸망이 아니었습니까? 마귀 사단이 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뒤에 보면은 사단이 있잖아요. 사단이 은은한 모습으로 뒤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너가 제일이다. 너 자신을 위하여 살라. 다른 사람 의지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의식하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하여 살라. 그러면서 씩 웃고 있잖아요. 이게 마귀 사단이 무슨 흉측한 모습으로 두렵게 하여서 사람을 미혹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너 자신을 위해 살라. 너가 최고다. 그 이 정신을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결국 그를 파괴의 자리로, 전쟁의 자리로, 멸망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거죠. 자기만 멸망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멸망시키고 파괴와 재난의 일들을 일으키는 그 배후에 마귀 사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의 미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사단은 공개적으로 악한 자인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다. 반대로 그는 미소를 띠고 광명의 천사로 행생하며 그의 생활 방식에 참여하도록 초청한다. 성경은 사탄의 모습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람들의 삶을 스쳐 지나가는 그 영향에 대해 많은 언급을 하고 있다. 그는 공개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악한 생활을 하도록 설득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단지 그들로 하여금 무익한 생활만을 하도록 설득하기만 하면 된다. 사탄의 슬로건은 아무런 손해도 주지 않고 모든 일들을 너희들만을 위하여이다. 예, 사단이 사람을 유혹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아담에게 와서 바로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내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하고 그렇게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내가 지혜롭게 될까 봐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갔던 거죠. 무슨 겁줘서 흉악한 모습으로 강제로 이끌어가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듣기 좋아하는 그 말로 유혹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기 전에 마귀 사단이 유혹하잖아요.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쉬운 일인데 사용해서 그래서 다 배고픈 사람들 투성이고 가난하게 살던 때인데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든다라고 하면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고 쉽게 풍요의 길로 갈 수 있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이곳에서 뛰어내려 봐라, 내 능력을 나타내라. 그럼 모든 사람들이 내 능력을 보고 슈퍼맨처럼 날아다니는 그 모습을 보고 내 앞에 와서 경배하고 너가 메시아인 줄 알지 않겠느냐 유혹합니다. 바로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서 나에게 한 번만 절하라. 그러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 한 번만 타협하면 이 모든 걸 주겠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대단한 악을 행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가서 불질러라, 누구 죽여라 이렇게 한 게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사단의 일들이 시작되어진다. 쉽게 가면서 너 자신을 위하여 일하라 그렇게 유혹하였던 거지요. 이 세상의 방법들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보면 일은 그대로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들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 그림인데요. 여기 보면은 세상은 똑같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바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공장도 필요하고 또 정치 법을 만드는 의사당도 필요하고 돈도 있어야 우리가 세상에서 거래를 하고 살 수 있잖아요. 연구도 해야 학문이 발전하지요. 또 적당한 레저 활동도 필요하고 의식주 생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내가 있잖아요. 나만을 위하여서 나의 성공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삶의 모습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그게 마치 무슨 너트를 조이는 것처럼 점점 조여가는 겁니다. 점점 조여가는데 처음에는 나를 위하여 살았는데 이것의 압박을 받으면서 바로 극심한 그 자리 안에 묶여지게 되어지는 죄 안에 묶여지게 된 인생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갇혀져서
사방을 향하여서 꽉 갇혀져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짓눌려져 있는 상태, 이걸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성공을 위하여, 너 자신을 위하여서 저기까지 올라가라. 근데 끝이 없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가야 하는가? 끝까지 올라가, 죽을 때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모아라라고 하는데 어디까지 모아야 하느냐? 바로 세상의 모든 걸 내가 다 얻을 수가 없죠. 그냥 끝없이 모으기 위하여 모으다가 그것으로 인하여 지쳐서 죽는 게 바로 인생이 되어졌다. 노는데 더 찰나적인, 더 감각적인 쾌락을 위하여 바로 그것을 추구하라. 그래서 음악을 만드는데 더 자극적인 음악을 만듭니다. 끊임없이 가다가 그 압박감에 못 이겨서, 그래서 마약을 먹고, 그리고 또 그래도 견디지 못하던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포기하잖아요. 이 압박감 가운데 너 자신을 위하여 살라라고 하는데, 사실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죄 안에 갇히게 만들고 마귀 사단이 조종하는 세계로 들어가고 우리를 짓눌러서 바로 하나님과 나를 단절시키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몰아가는 그 구조 안에 마귀 사단의 음모와 생각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부분 한번 읽어주시죠. 요한일서의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하였다. 여기서 말한 세상은 사탄의 명령을 따라 행동하고 있는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의미하는데, 사탄은 세상을 통해 인류에게 자기 본의의 개인적 유익만을 추구하도록 이끌어간다. 요한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거나 섬겨야 하는 이유 때문에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방식으로 세상을 사용해야 한다.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은 세상의 것들을 오직 자신의 즐거움과 이기심,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권면한다. 이 세대의 정신을, 이 세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표현한 그림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이 스트레스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사람들이 압박감 가운데서 살아가잖아요. 바로 우리가 그 속에서 오히려 베풀고 교제하고 나누고 이런 기쁨들을 잃어버리는 세상 가운데 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아이들이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몰아가잖아요. 너 자신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자신을 위하여 살라. 어디 가서든 너가 다른 사람들 가운데 피해 입지 말라. 나한테 얘기해라. 그래서 아이가 무슨 선생한테 상처받았다면 부모가 쫓아가서 난리를 칩니다. 선생이 이제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학교에서 이런저런 관계 속에서 아이들 간에 사소한 갈등만 있어도 아이들이 견디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피해가 있으면 나한테 와서 이야기하라. 그래서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인격들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것이 사실을 세상의 관계로부터 묶어놓고 고립시켜 버리는 것 아닙니까? 관계를 맺지 못하고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그 아이가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점점 고립되어져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정신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극도의 자기 중심주의, 이걸 가리켜 죄라고 했습니다. 극도의 이기주의, 개인주의, 점점 팽배해지잖아요. 과거에는 그래도 우리가 스톨게의 사랑이지만 가족 공동체가 있었잖아요. 나 혼자만이 아니라 가족 안에서 같이 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또 3대가 같이 살고 사촌들이 같이 살고 하니까 관계들을 맺습니다. 양보하는 걸 배웁니다. 어른을 섬기는 걸 배웁니다. 연약한 그 자녀들 돌보는 것, 동생들을 돌보는 걸 배웁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관계 맺는 법을 배우고 나누는 법을 배우고 양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집집마다 이제는 한 명씩 낳습니다. 집집마다 그 아이가 왕자요 공주입니다. 그 집의 우상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 중심으로 모든 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집에서만 그렇지 세상이 그렇느냐? 세상에 가서 견디지 못하잖아요. 관계를 맺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폭발을 하든지 아이들과 싸우든지 극도의 이기심을 나타내든지 아니면은 그 안에서 자기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존중받지 못하니까 자기 삶을 포기하든지 이런 길로 가게 되어졌다. 세상이 이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라고 해요. 세상이 가는 그 방향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세상,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자기 중심주의적인 이런 문화가 지배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너희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신학 가운데 세속주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야 한다, 세상을 닮아가야 한다. 사실은 이 세속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게 그게 아니죠. 본헤퍼 목사,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세속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기독교가, 기독자가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들끼리 모여서 수도원적 생활을 하고 자기들만의 생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게 세속주의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의 누룩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해야 한다. 이게 세속주의 신학인데 요사이는 신학이 세속주의가 되어졌습니다. 세상 따라가고 세상 문화가, 세상 사람들이 이런 노래 부르니 우리도 이런 노래 부르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세상이 돈이 중심이니까 교회도 돈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가르쳐야 하고, 그래서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 돈 버는 법 가르치고 부동산 투자하는 법 가르치고, 아이들한테 전에 언제 교사들한테 그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데 교재가 없이 교사가 아이들 가르칩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교사가 와서 자랑하는 겁니다. 애들 성경 가르치니까 재미없어 해서 우린 성경 안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뭐 가르쳐 줄까 하니까 여자 꼬시는 법 가르쳐 줘요. 그래서 내가 다음 주에는 여자 꼬시는 법, 그 다음에는 뭐 성교육, 그 다음에는 뭐 이런 거 가르치니까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아이들이 교회 와서 다른 점을 무엇을 배우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게 세속주의죠.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걸 따라가면서 그걸 행하는 게 세속주의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세속주의는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자라고 하는 게 세속주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까? 앞에 보면 예수님을 표현할 때 무릎을 꿇고 섬기는 종으로 오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 머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우리가 뇌가 온 몸의 것들을 지배하는 것처럼 바로 여기서부터 그분이 우리의 머리시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신과 그 마음과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죠. 그리고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도 있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이 어떤 때에는 투표를 하기 위하여 가야 합니다. 그 사람이 공부도 해야지요. 밥도 먹어야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정생활도 합니다. 또 그렇게만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 땅 속에서 그렇게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스포츠도 할 필요가 있죠. 운동도 해야지요. 그런데 그게 다 한 몸의 지체로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를 가리켜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그 밑에 나오는 내용 한번 읽어주시죠.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였다. 우리 몸의 한 부분이 상하게 되면 다른 부분도 더불어 고통을 느끼며 그것을 치유하며 그것이 건강하게 될 때까지 대신 일해 주어야 한다. 몸의 어떤 부분도 그 자체를 위해 일할 수 없다. 그것은 단지 다른 부분들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고 있다. 지역교회는 각계각층의 직업과 다양한 재능,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다. 각 지체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마땅히 믿고 행해야 할 행동의 지시를 받는다. 지체들은 자신만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그들은 다른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며 연약하거나 괴로움당한 지체를 후원하고 고치려고 노력한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말씀과 성례를 통해 그의 몸된 지체들과 교제하신다. 그것이 끊어지게 될 때 척추신경이 끊어짐과 같이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에게 봉사해야만 한다. 교회의 본질은 그 같이 읽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선포와 성례 전에 정당한 집행에 있다. 예. 교회가 이 에베소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함께하여서 감당하는 거죠. 그 속에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때도 있고 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손이 자기 자신을 위해 있지 않습니다. 손이 그렇게 음식을 집어서 포크로 찍어서 입에다 넣어주잖아요. 나를 위해 먹는 게 아니라 입에다 넣어줍니다. 그런데 입이 씻고 그것을 들이키고 마십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하여 복무하는 게 아니라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잖아요. 들어가서 몸 안에 들어가서 위가
또 소장에서 대장에서 영양분을 빼내서 또 그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에너지를 공급하니까 손이 움직여서 힘있게 일하고 몸이 살아있게 되어지는 거죠. 눈이 눈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손이 손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일하는데 서로가 연결되어져서 힘있게 살아가게 되고 건강하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지체라고 하는 겁니다.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데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해 살고 하나가 아프면 같이 아프게 되어지는 거죠. 서로의 아픔을 하나가 장애를 입게 되어지면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다른 몸이 이 역할을 대신 감당하여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건강하게 되어지면 또 온전하여 그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몸의 원리인데 주님께서 교회를 이루시면서 교회됨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원리를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사는 게 그게 나를 위해 사는 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그림은 이 마지막 그림은 몸에 대한 것인데 교회를 가르치는 또 다른 상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모퉁이 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가리켜 성전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구약에서는 교회의 모형이 되어지는 게 성전이 있고 성막이 있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성전과 성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중요한데 그 모임에 모퉁이 돌이 되신 분이 누구냐? 그 밑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릎을 꿇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모퉁이 돌이라고 한 것은 모퉁이 돌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방향이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 교회와 공동체의 방향을 결정하시는 분, 그리고 그 기초가 되어 주시는 분,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그 위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하여서 한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벽돌 하나 갖고 되지 않잖아요. 벽돌이 얹어지고 서로가 힘의 하중을 받고 서로를 세워갈 때 아름다운 건물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또는 성전이다, 함께 세워져가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말이 그 속에 표현되어져 있는 거죠. 이 교회에 대하여서 이 시간 우리가 배웠는데 기억해야 할 것이 이 교회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되기도 하고 사단의 공동체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행하면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되어지지만 그 중간에 자기중심주의가 담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이 시대를 가르치는 정신이 가장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가 자기중심주의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을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광고 문안들이 사람들에게 내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슨 법과 권리에 대하여 가르치는데 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것들이 서로의 권리가 충돌하면서 싸우고 분쟁하는 시대가 되어졌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너희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 민족, 자기 나라만을 위하여 하다 보니까 전쟁을 일으키고 서로를 죽이는 무기들을 만들고 바로 전쟁에 참아가는데 그게 결국 내가 사는 길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길이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게 하마스가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그게 자기들을 죽이는 일들을 시작하였던 겁니다. 그들을 사실은 가자 지구 사람들이 하마스를 그들이 가장 선명하다고 자기들의 정치 대표 조직으로 뽑은 겁니다. 그 지도자들은 투표에 의해서 뽑혀진 사람들입니다. 그 피에로 조직 중에서 가장 과격한 조직이 하마스인데 가자 지구에서는 하마스가 지지를 90% 이상 받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권력을 잡고 이 전쟁을 준비하였던 겁니다. 가장 선명한 투쟁을 하자.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무고한 전쟁 속으로 몰고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죽었지만 사실은 자기 나라 사람들, 자기 동족들이 더 많이 죽는 길을 선택했던 것 아닙니까? 이게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인 것처럼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상대방을 한 명 죽여서 자기들 편이 더 많이 죽는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이 땅에서 6.25 전쟁이 바로 이런 것들 아닙니까? 대동아 그 공영권을 주장하면서 일본이 벌였던 일들이 그런 일이 아니냐. 우리 시대 가운데 이런 정신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마귀 사단의 정신이 배후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 향하여 너 자신을 위하여 살라, 너희가 최고다, 너희 민족이 최고다, 또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너희 권리를 주장하라라고 하면서 전쟁과 싸움을 일으키고 결국은 세상을 멸망을 향하여 이끌어가는 그 배후에 앞에서 보였던 마귀 사단의 희미한 미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 교회를 통하여 기대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